2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만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걸 주님의 지상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지상 3대 사역에 대한 기록은 이미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 4장 23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행하신 지역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이었는데 오늘 본문 9장 35절에는 그 지역이 확장되어 모든 도시와 마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주님 스스로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신 것인데, 그렇게 보면 주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 바쁘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쉼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격하게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눈에 해야 될 일이 뻔히 보이는데 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맡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런데 주님도 쉬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는 주님께만 가면 질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품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할 수 있는 대상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온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일단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물리법칙을 적용받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일만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에 혼자서 그 지상 3대 사역을 다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주님도 쉬고 싶고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들을 보면 불쌍하니까 고쳐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쉬지도 않고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37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건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다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추수를 몇 날 며칠씩 걸려가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곡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과체류의 경우에는 추수할 때를 놓치면 그거 다 물러터져 가지고 농사지은 거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을 때 일꾼도 많아야 되는 거고 일꾼이 많아야 제대로 추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환자들을 고치는 이 일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동역자들, 또 주님의 뒤를 이어 이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배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통해 구원받아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추수할 일꾼 되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 주셨고 주님의 3대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갈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할 일꾼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